안녕하세요. 조은찬 전도사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큐티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아멘. 이제 저와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어제 본문인 37절에서 어떤 유대인들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라고 하면서 나사로를 죽게 내버려둔 예수님을 비꼬았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38절에서 다시 한번 비통해 하시며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나사로의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치우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왜 예수님이 무덤 문을 열라고 하시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기 위함이었죠. 그러나 당시 이것을 몰랐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행동은 굉장히 뜬금없는 일이었습니다. 이 더운 지역에서 나흘이 된 나사로의 시체는 이미 부패해서 냄새가 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라고 하며 예수님의 행동을 말렸습니다. 마르다의 이 말은 상식적으로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르다의 이 말에서 여전히 예수님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어리석음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25절에서 26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하실 때 마르다는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랬던 마르다가 지금 예수님이 무덤 돌을 치우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의 행동을 저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르다가 입으로는 주를 시인했으나 여전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활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마르다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 예수님조차도 지금 죽어서 누워있는 자기 오빠 나사로를 살려내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겁니다. 지금 마르다의 이 모습은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틀 안에 자기 생각 안에 예수님을 가두고 자기가 생각하는 만큼만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있는 이 연약한 신앙인의 모습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평소에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고백하고 그분만을 믿고 따르겠다라고 수없이 많은 신앙 고백을 합니다. 특히 우리가 크나큰 어려움에 닥쳤을 때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뜻대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더 힘든 상황으로 빠지게 되면 우리는 어느새 우리의 믿음을 쉽게 놓아버리고 맙니다. 내가 기도해도 주님은 들어주시지 않는구나. 주님도 내 어려운 상황은 바꿀 수 없으시구나 라고 체념하면서 말이죠.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버리고 그분의 한계를 정해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마르다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여기서 네가 믿으면 보리라 라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지금 마르다의 부족한 믿음을 꾸짖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믿는 것이 곧 보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계시죠. 세상은 흔히 보는 것이 믿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보여주면 믿겠다고, 하나님이 계심을 증명하면 믿겠다고 요구합니다. 실제로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계속해서 새로운 표적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보지 않고도 믿었던 이 맹인은 눈을 떴고 걷지 못했던 자가 걷게 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 41절에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라고 기도하십니다. 아직 예수님께서 아무런 말씀도 안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하시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사로를 살리실 능력을 베푸실 것에 대해 이미 미리 감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기도를 통해 예수님은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 보는 것이라는 이 믿음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이 기도를 통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실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능력임을 나타내신 겁니다. 이처럼 우리도 항상 우리의 말에 귀 기울여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그분께서 보이실 영광을 바라볼 믿음의 눈을 들어야 합니다.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은 43절에서 곧장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큰 소리로 죽은 나사로를 부르셨습니다. 나사로는 분명히 죽어서 그 시체를 배로 감싼 채 무덤에서 나흘이나 지나 있었고 이미 그의 시체는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실 때 나사로는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증명하신 아주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이야말로 사망의 권세조차 이기시고 다스리시는 진정한 메시아, 참된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이 무덤 앞에 모인 수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증명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신의 가족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대속 사역을 하시기 직전에 먼저 나사로를 부활시켜 주심으로써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들 역시 나사로처럼 다시 살아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직접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예수님 당신께서 부활이시요 생명이시다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나사로를 부활시키시고 스스로를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 역시도 부활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학기술이 크게 발전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의 사람들은 자신이 경험한 것만 믿고 자기가 본 것만을 진실로 믿으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눈에 보이는 기적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 먼저임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이시오 생명의 주관자 되심을 믿고 우리 역시도 그분을 따라서 죽어도 다시 산다라는 부활 소망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여러분들이 부활 소망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아멘이라고 고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그분을 믿으며 오늘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나타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나에게 부활 소망의 확신을 주시고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을 주소서. 주님의 부활하심과 다시 오심을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에 가득 나타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